오늘은 포도원 품꾼의 의식이다. 포도원 품꾼의 의식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의식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식은 뜻의의 알식이다. 또한 생각하다의 의와 판별하다의 식.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각하고 판별하는 것을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의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식이 형성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물이나 이 일에 대해서, 개인과 집단적 감정이나 사상에 대해서 인식과 사고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품꾼의 의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영생과 율법에 대해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딱딱하게 여기지 마시고 어떤 공로 사상이나 보상 심리나 자기 중심이나 자랑을 설명할 때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 만큼, 내가 행한 만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걸 드러내는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율법주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 실은 19장에 이 16절부터 주시는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6절에도 20장 16절에도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된다, 또 나중된 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거 19장 3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20장 16절에는 많으니라가 빠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더라, 또 이렇게까지 비약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는 모습, 예수님을 알았는데도 알게 하였는데도 알지 못하고, 또 알았는데도 깊이 알지 못하고 나중에 깊이한 이 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19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하지를 않죠. 왜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참 버거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 야훼, 아도나이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할 때마다 여호와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에 천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문제는 이 부자 청년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참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영생이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에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느냐? 2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따랐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28절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마음에서부터 자기 소유를 부정해버리면, 자기 소유를 부정해버리면 오히려 부자도 되고 영생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인식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귀한 사역을 주시면서 항상 이 겸손히 최선을 다하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장 9절에서 보면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1시라는 것은 오후 5시, 파장하기 1시간 전에 이 온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를 제자들에게 나중된 자들인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귀한 이런 상급이 있음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라는 격려의 말씀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 불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만과 불평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많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부로 들어가게 되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할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 내가 처음 갔을 적에 포도원이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갈 때는 여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밟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본 것이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지었나.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또 이 가나안 땅의 포도송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렇게 장대에 둘이 메고 왔다고 하는데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포도주를 사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성찬식에 많이 사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 포도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포도가 익을 무렵에 일꾼들을 데려다가 쓰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포도원을 얘기할 때는 천국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실은 교회를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자, 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천국의 교회에 들여보내려고 이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니까 자,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자,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이 포도원 주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면 장터가 있는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 장터는 아고라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아이들도 놀고 있는 것이고 일하려고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도 이 장터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장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키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기준을 항상 하죠. 건강한 사람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보고 이 일꾼을 선택을 합니다. 인력시장에서.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포도원 품꾼의 주인은 이 아고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면 또 4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또 들어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이 사람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도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한국 시간으로 유대 시간으로 보면 6시입니다. 6시에 이 찾으러 가서 들여보내고 또 이 제3시, 6시, 9시, 11시라는 것은 바로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6시면 파장을 하지 않습니까? 1시간 일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일꾼들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품꾼들과. 그런데 오늘 이제 이 9절에 보면 이 삭스를 어떻게 주느냐?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시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돈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얼마만큼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면 표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와, 예?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을 설명하고 있죠.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그런데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하루의 생명을 이어가는 이 품삯, 하루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내가 이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데나리온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 얘기할 때. 자, 그렇더라면 그들이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돈을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기준이 뭐예요? 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안 주느냐? 왜 나를 이렇게 업신여기고 홀대하냐? 나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만한 자격이 있고 이만한 것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기준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를 않아요. 왜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은 이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니 우리는 아침부터 종일 수고하고 더위와 이 떼 뺏어서 일했는데 어쩌다 똑같이 주십니까? 목사님도요, 어디 가서 사례비를 받을 때 아니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왜 나한테 사례비를 이렇게 적게 줍니까? 어떤 데는 1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2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30만 원 주고 어떤 데는 50만 원 주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 500만 원도 받고 뭐 1000만 원도 받고 그런다고 합디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한 만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걸 안다라면 주시는 대로 받는 것, 이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세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렇게 바운드를 이렇게 묶어 있어. 부부 일심동체,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성, 연대성의 관계성으로 나 자신은 내 거 아니고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주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근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술과 힘을 다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은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것을 하나는 천에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할 때에 에베소서 1장 4, 5,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렇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불만이 뭐냐 그러면 왜 이렇게 내가 아침부터 종일 일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똑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자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타국으로 멀리 떠났죠.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되찾았기에 기뻐서 소를 잡아라, 가락지를 끼워라, 좋은 옷을 입혀라 하고 풍악을 울리자 이 들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 형이 아니 나는 여태까지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아니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에게는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강한 빛으로 말미암아 이 눈이 멀고 길을 잃었어요. 그때 하는 말 첫 마디가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눈을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 되죠. 우리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요 내 생명의 또 생과 살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수준인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이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여기지는 사람들, 그러나 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누가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의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의 몸을 세우자라고 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교회로서 몸으로서 지체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죠.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빌립보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할 때 더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설명해 주죠. 우리는 한국의 시민권이 두 개 가지고 있다는 복수 여권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몸을 입고 계시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보좌에 등극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늘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눈 뜨면 기도하고 눈 감아도 기도하고 우리가 잘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에도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에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예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또 반주자요. 모두가 다 그 일의 직무를 가지고 있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기도 순서 담당, 헌금 순서 담당, 안내 순서 담당,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 생각이 먼저 앞서면 안 되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 뜻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보다는 항상 이렇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순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품꾼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직분자들이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나 내 공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이 한 데나리온의 이 삭슬 받는 사람, 지금 내가 이 오후 5시에 이 장터에서 놀고 있다가 부름 받아서 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은 이미 4,000년 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오래전부터,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됐어요? 겨우 120년, 130년, 140년, 물론 1884년에 들어왔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요, 또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시는 대로 항상 충성하는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